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오늘 또한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을 각각 개인에게 나타내 주셔서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진행하는 일을 보며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밖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신정 국가로서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속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과거 것은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살는 그 삶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정 국가 체제를 완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내부 지침의 일환으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 7장 26절을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게 하셨고 이웃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도 그 죄값을 치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례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정결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생활 즉 죄는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히 교제할 수 없게 하며 인간 상호 간에도 불신을 낳아 화합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여러 가지 성결 규례를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정함과 죄로부터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는 분리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성결해야 하며 조금의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둥병과 유출병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도가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함과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을 물론 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늘 껴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은 이제는 예수의 것이 되었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가 되니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성숙할 수가 있습니까?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저는 작년부터 지금 금년 느낀 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무서우냐? 자기가 하는 일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쳐버려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한 1년 동안의 병원과 또 주일만 섬기게 하시더니 그 1년 동안 저희 아이를 그냥 훈련시키고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철저히 느낀 거예요. 주일이라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예 그것까지 딱 막으시고 1년 동안 쉬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이랬을까? 왜 그러실까? 저희 아이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일입니다. 안 하려고. 그래도 어느 날 집회하는데 목사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야 된다. 안 가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 해서는 망한다고 하니까 얘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래서 2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간 거예요. 그래도 마음적으로 그렇게 편치 않고 이 길에 간다는 게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말은 뭐냐?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알 테니. 지가 어떤 목회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는 조용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평안하게 이 신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뭐 성실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하면 되고 또 이 아이는 손에 재주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그쪽으로 갈 줄 알았죠. 저는 너희들에게 목회길 가라고 고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러야 가는 것이지. 자기에게 사명을 안 주는데 뭐 보기 좋다 해서 가는 그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끌어들이더니 작년에 이제 결혼을 시켜놓고 작년에 이제 제가 병원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아주 놀랍게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뭔가 하면은 제 목회, 결론을 깨닫게 한 거예요. 제 목회가 계속 이어지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맡겨놓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들이 얻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도요, 목회자의 딸로서 이제 사모 안 가겠다고 아주 고집부리더래요. 부모가. 그래도 그 집은요, 다시 둘 다 누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는지 둘이 만나더니 그렇게 서로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요. 자기들이 그동안 하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전부 다 이 앞으로의 목회에 대한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일을 맡겨봤더니 이제 아이들을 지금 하면서 영유아부 부분에서도 해나가는 걸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구나. 다음 세대가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걸 보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시키면서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가차가 없구나. 그래서 올해도 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려고 주일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힘을 빼버리면 할 수가 없어.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가장 무서운 하나님인데 어떤 부분에서요? 자기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요. 이 일을 할 때는 가차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래서 동사 목사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자격도 없고 그런 일도 싹수가 안 되고 그런 아이를 여기다 세워서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내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요.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일을 빨리 진행한 거예요. 아직도 5, 6년이 남아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좀 힘이 생기면 막 인도도 해야지. 힘 빼버려요.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어떤 일을 하는데 아예 그냥 빼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적으로 속도 상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그래서 내가 너의 연락을 해서 불러서요. 이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눈으로 선이 보이게 하시고 둘이 다 이제서야 더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는 걸 더 알고 더 힘써서 협력을 나누고 자기들이 주어진 역량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걸 이제 맡겨보는데 아마 제가 없는 동안에도요. 교회에 놀라운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은 이미 과거부터 알아가지고 그걸 방해하려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나가시고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느껴요. 무서운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맡고 있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 그대로 가차없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요. 완전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야 되느냐? 오염된 것들을 빼야 돼. 오염된 것.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보면서 빼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지금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땅은 안 줬어요. 국민 삼아주시고 법을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해 왔다면 이제는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제거시키라고 말해요. 진 밖으로 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영 밖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은 절대로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는요.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요 가장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자신이 손해를 끼친 액수의 부모를 5분의 1을 더하여 손해배상을 치르고 만일 죄값을 받을 친척이 없다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 거스린 죄가 되기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철저히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단지 말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뭐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결국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과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말씀과 함께 접어보면서 나의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 이걸 살피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의 거울로 보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죄 많은 나의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보이게 할 뿐이지 내 속은 더럽고 추악한다. 단지 말로만 하는 오해가 아닙니다. 실천과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박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회개에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철저하게 빨면 깨끗해지듯이 성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척경은 회개에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서요 불행을 모면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를 점검하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성숙이지. 교회 뭐 오래 다녔다 해서 성숙입니까? 그건 절대 성숙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적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분도.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자기 것이 옳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경은 어디를 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로마서를 보면은요 철저히 또 나와요.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고 돌아서게 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라고 쓰게 하는 편지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선민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시비나 범죄라도요.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이를 본문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패역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불의는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든지 이웃에게 과실을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에게 성실히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성결한 생활에 힘쓰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비결이죠.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외이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거룩한 생활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66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본다 해도 성경에서 요구하던 것에 대한 내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요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한다 한들 하나님이 하는 진행일이 아닌 열심은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깔아버려요. 저는 철저히 느낀다. 몸이 건강이 되어서 과거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조금만 어떠면은 그래도 안타까운 영혼이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그 속에 뭐가 있음을 아니까 말은 표현하지 못하고 해결해주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이런 과연 어디 있을까? 보면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구나. 지난 3주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폐에 물을 7리터를 빼고 나니까 기운이 돌아오질 않아. 너무 힘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 갔다 왔을 때는요 하루만 더 늦춰진 취지라면 좋겠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힘을 내서 또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행한 일이 무엇인가 따를 수 있는 깨달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과거에 저도 아이들을 굉장히 무섭게 키웠습니다. 눈만 크게 떠도 애들이 울고 있어. 매를 그렇게 때리지 않아도. 그런데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진 영역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을 따라 가라. 그러면 나는 그대로 기도하며 돕겠다. 우리 둘째가 이제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림도 그리고 단에 서서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더니 자기는 돈을 벌어야겠다.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 뭔 의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얘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학교에서 부모들의 한갈 보험금 받은 것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집은 다 몇백씩 받는데 아빠는 80만 원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축경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돈 벌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학을 공부한 거예요. 경제학을 밤잠을 자지 않고. 그래서 대학을 간다고. 근데 지 뜻대로 됩니까? 예비 고사 볼 때는요, 점수가 잘 나와. 아주. 얼마나. 저희는 잠을 안 자고 그때부터 공부하느라고 키가 안 큰 거예요. 저희 형보다 훨씬 건강에 태어났고, 잘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막 그 공부를 하겠다고 막, 그럼 네가 거기 가면은 또 네가 그럼 열심히 해봐라 하고. 그래서 경제학을 아주 연구하고 이것 책 다 읽고 다 하고. 그러더니 그것도 대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꿈을 접지 못하고 재수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신학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총신대 1년가 2년 지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공부한다고 해서 학년을 단축시켜서 대학원 들어갔다 왔죠. 근데 전 이 아이도 막 목회를 막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달라. 그러더니 이제 신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독일을 간다고 이제 코로나 때 갔잖아요. 갔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아주 폴란드로 아니 오스트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둘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숭실대학교 상담학 거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저에게 이제 돈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졸업반인데 이제 거기서 상담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박사학위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요 지금 상달 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른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상담을 배워서 자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다가 안 와버리고 끊긴 사람도 많고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몰려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 목회는 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했더니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치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에게 안타까운 거 하면 너무 유해가지고 끊고 맺는 게 없어요. 아주 담고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목회를 하려면 그래도 좀 단호하게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우유부단한 모습이 거기에 보였는데 딱 하나님이 또 그렇게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저희 큰애는요 단호합니다. 저한테도 단호하게 얘기해요. 누구 닮았겠어요? 아주 단호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 아니라 확 잘라버려요. 또 그런 것을 보니까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지. 지금 제가 지나간 과정을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 그렇게 이뤄 가시네요. 놀라워요. 그래서 병원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아 그렇구나. 결론은 저에게 딱 집어넣은 거면은
네 목회 몇 년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나가시는데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선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선명히 봐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에게는요, 아들이 둘이지만 중간에 딸이 있어요. 아는 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 딸은요, 태안에 있을 때 어머니도 얘기하고 형님 가족에 자식이 없으니까 집사람하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아들인지 딸이든지 나면 보내자. 그래서 이제 난 지 7일 만인가 보냈습니다. 근데 집에서 금이 오기야 자랐는데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경상도 경상에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보다 결혼은 먼저 했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지고 금년에 이제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 어떻게 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강도사인데 작년에는 보니까는 전도사로서 뭐 130만 원 받고 있다나 120만 원 받고 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생각이 날 때 필요한 돈을 좀 보내주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나는 미안해 죽겠는데. 고맙다고.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딸 둘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잘 성장. 그러면서 금년에는 150만 원을 줘서 받고 있다고. 서울로 한번 이제 목회지를 옮겨줄까 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생활에 또 지방이가 더 혜택이 좋다기도 하고 뭐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 자녀가 이 목회의 길을 각각 방향성은 틀리지만 가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가끔 언급을 했지만 아버지를 못 본 자입니다.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청산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자주 아픈 것에서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그게 사라지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을 뿐이지.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끊었냐. 동서 목사를 세운 유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을 하려고. 얘가 되지도 않는 일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끌고 나가신 장래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른 분들은 아들들이 목사니까 부럽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12월 셋째주면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 힘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이가 모든 계획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저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을 다 해나갈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늘 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며 부정함과 죄악과는 완전히 분리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돼요. 단에서 있는 처부터. 죄악되고 부정한 품으로 오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따라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 이 은혜 속에 하늘나라의 더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열심이라 해서 그것을 내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